우리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4절 스바냐 1장 14절 15절 두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쉼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또 2장 3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스바냐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심판의 메시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선지서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교만과 강팍의 결과를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중인가?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게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요즘 우리 쭉 묵상해서 이제 몇 주만 더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데 이런 선지자들이 외침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크게 보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 이방인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또 쫓기는 니느웨, 뭐 등등해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의 교만의 결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에 접어든 이 마지막 시점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위에 기글 제가 못 고쳤네요. 이거는 오늘은 무시하십시오. 나음이 아니고 스바냐인데 이걸 제가 못 고쳤어요. 자, 이 스바냐서에서도 계속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한 사람이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3장 11절에도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교만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제 매를 통해서 딱 그 교만을 제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되죠? 이제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바냐 2장 11절에도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싹 심판하고 정리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과 사람들로 만들겠다. 그것은 유대인들, 선민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을 쳐서 매를 때려서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계속 선지자들을 묵상을 하면서 내 속에는 교만이 없는가? 교만은 무식한 게 교만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똑똑한 게 아주 그냥
잘난 척을 하지만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만물을 아는 것이 겸손인데,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우습게 여기. 하나님을 아주 그냥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진짜 세상 말로 자기 주문만큼도 안 믿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 그래서 박살난 게 골리앗 아닙니까?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에 박살난 게 골리앗. 교만한 골리앗.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뼛속까지 내 속에 교만이 있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해치고 괴롭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멸망을 시킨다. 이게 선지서들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흐름을 보면은 교만을 없애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교만을 쳐서 또 하나님 백성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간에 그 교만을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3장 9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3장 15절에도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 스바냐서에서 또 요절이라 할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멸망을 또 이방인들에 대한 멸망을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회복을 입고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며 그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리로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교만을 제어주시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바냐서는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묵상을 해보니까 참 내용이 많더라고요. 여기 구구절절이 그냥 사연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은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심판, 이 심판은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겠다고 얘기하지만은 동시에 열방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심판의 멸망의 원인은 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지만은 죄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한 죄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이 선택한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잖아요.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다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열방도 회복시키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도 멸망에서 회복을 시켜가지고 이제 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소원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이것이 이제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은 이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 신분이 아주 귀족이에요. 오늘 그 스바냐서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족부에서 태어난 그런 귀족이.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는 아주 그냥 그 농사꾼 출신도 있고 목동도 있고 다양한데 이 이사야 선지자와 스바냐 이 두 사람만 한마디로 요즘 말하는 금수저, 아주 그냥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지금 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강팍한 사회와 또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뜯어먹고 살육하는 맹수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또 정의를 실천해야 할 재판장들은 밤에 이리로 둔갑해서 대낮에 해야 할 재판을 뇌물과 비리를 통해 밤중에 결론을 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마귀는 고약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어느 나라든지 할 것 없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고 옛날에 그 마카파 애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이 없으면은 죄인이 되고 돈이 있으면은 죄인이 안 된다. 이게 한국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도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 말은 통하는,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 악한 일은 처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깔끔하게 하는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싹 다 하나님이 정리해버리겠다는.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자들이며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으로 대체하는 자들이며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이다. 지난 주일날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 우리 질문을 해봤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게 하나님의 종 노릇을 안 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참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악랄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유독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무려 20번이나 나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석장에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황폐라는 말이 7번. 그 중에 이제 일부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악함, 강팍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든 아니면 또 이방인, 열방이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게 스바냐서의 첫 선포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싹 그냥 하나님이.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전부 다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을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은 뭘 하시죠? 멸망하고 정리를 하시고 남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그것이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구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 이게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막 심히 부럽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는데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스바냐서가 마치 그런 메시지를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정리를 다 한 후에는 여호와께서 열방과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지나고 나면은 그들은 반드시 회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것이다. 그 3장 14절에 보면은 자, 우리 3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겸손한 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기뻐할 수 있는,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얻을 것이라. 3장 14절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이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활개를 끼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막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시민 범민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계속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그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이 막 갑자기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이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뭘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을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말을 세상 사람도 믿는 사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경을 보면서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안 살아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가족이든 심지어는 부부라도 부모 간에도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2장 3절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는 이 속에 들어가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겸손한 자들은요, 세상에 어떤 주변의 환경이 파란만장하게 돌아가도 그것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내 주변에 있는 그 우상 숭배나 폭력, 또 사기, 무관심, 이게 뭐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심지어는 그 왕들까지, 또 권세자들까지 막 다 별짓을 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줄 것이다. 그래서 요 2장 3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는 야훼를 찾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고생하는 이 땅 모든 백성들아, 바로 살도록 힘써라.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애를 쓰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크게 노하시던 날 너희 많은 화를 면하리라. 아멘이죠. 저는 요즘 계속 이제 이 선지서들을 묵상을 하면서 아멘 맞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에 비해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2장 8절부터 10절 한번 봅시다.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하나님. 해변은 초장이 되어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교만해지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한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하느냐?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교만한 사람들을 싹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겠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라.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싶으면은 어떤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 되면 돼. 교만한 사람 되면. 이 교만한 사람은 이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마찬가지. 이 지금 스바냐서는 둘 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이걸 이번에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철저하게 새겨야지 돼. 교만하면 하나님 소돔 고모라처럼 그냥 정리하시겠다는, 깨끗하게 정리하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겸손한 사람, 3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회방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선택한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행치 않아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입에 괴율한 혀가 없어요. 근데 오래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말해놨어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겸손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막 착취를 해서 배부르게 띵띵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 사취도 못하고 다른 사람 해치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죠? 지금 보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리니,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산다고 가난하고 불쌍해. 이게 요한계시록 7교회도 그래요.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가난하고 힘들어. 교회세도 작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수입도 적어. 그런데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약속이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사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고 우리를 보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지. 희망을 주는 말씀.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15절에 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고,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진짜 눈물 나도록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다시는 너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메시지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만하면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과거에 어떻게 했냐 이게 상관없어요. 교만하면 멸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만을 보면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찬양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정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정리해 주시겠다고 나머지.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남은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전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지금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남은 자, 겸손한 자의 길을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스바냐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란 말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얻으시겠다고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명성을 얻고 칭찬을 얻도록,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어떤 경우도 한순간도 교만한 자로 살지 않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쉼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이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이 나에게도 우리 미주 서부교회에도 우리 각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